시편 24편의 말씀 3절의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3절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문맥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들이 다 산에 있었잖아요. 이게 다윗이 쓴 시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다윗성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안치되었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 성막이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다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제사 드리러 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드리는 것이기에 이 3절을 갖다가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답은 뭡니까? 아무도 없다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순전하신 하나님께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시대에도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제사장이 그 두꺼운 커튼을 걷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라는 곳으로, 지극히 거룩한 그곳으로 쓱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으냐면 그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다는 피를, 짐승의 피를 온 곳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향불로 그 안을 꽉 채워가지고, 꼭 이런 거죠. 주님의 눈을 가려서 저의 죄를 보지 못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저의 죄를 못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 앞에 제 죄가 드러나면 제가 바로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불로 그 안을 꽉 채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를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싹싹 빌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영광을 누린 것이죠.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근데 신약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팍팍 나가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가려주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 피가 우리 죄를 가려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 뿌림이 없이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막 뿌리고 그러지 않아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눈 앞자리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어울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해?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4절에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 4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 깨끗한 손, 그러니까 타인의 피를 흘리지 않은 손, 그런 손일 겁니다. 타인의 피를 묻히지 않은 손, 그런 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제사 드리는 광경을 제사 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과 관련되면 재물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으려고 정말 깨끗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번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더러운 손이라면 어떤 겁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물을 번 것이죠. 부당하게 제물을 취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여기 손에 묻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피는 왜 묻혔을까요? 대부분 뭐 때문에 묻힙니까?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피를 손에 묻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짓을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맑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딱 올라오는데 마음이 순수하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리 사욕을 품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오고 싶어서 나온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맑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왜 한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는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누굴 위해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드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으려면 너무 많은 걸 신경 써야 되는데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나 너무 간단해요. 그냥 그 신 앞에 갔을 때만 잔뜩 갖다 바치고 잘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비를 제때제때 막 충분하게 내려줘서 풍요롭게 해주고, 또 아이도 많이 낳게 해주고, 짐승은 새끼도 많이 낳게 해주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신들이 있어요. 농사의 신, 목축의 신, 뭐 전문적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두루두루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힘들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도 섬겨야겠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는 너가 너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 섬기는구나. 그래야 나에게 어울린다란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 맹세가 뭐가 있을까요? 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제 몸을 어떻게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재물을 언제까지 드릴게요. 이런 맹세를 했는데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안 지킬까요?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이거 특히 제사니까 재물과 관련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걸 드릴게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드릴게요 하고 안 지키는 건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아까우니까 안 드리죠. 아까운 거죠. 딱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분명히 서원을 했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했던지 마음속으로 먹었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 헛된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어울린다. 내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네 가지 사실은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성경 이 시편 24편에서 재물, 즉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재물,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거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서 재물은 너의 견고한 성이다. 너를 지켜준다는 건 재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는데 그냥 가요? 돈 가지고 가요? 돈 가지고 가죠. 오늘도 돈 내고 여기 오셨죠? 그렇죠? 차 타고 오거나 뭐 다 돈 내고 온 거 아닙니까? 돈 내고 온 거예요. 너의 견고한 성이다. 너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없이 부정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가장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막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막 헤매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쫓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 돈은 예수님이 직접 콕 찍으신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한쪽을 업신이 여기고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된대요. 아니라고 우기고 싶죠?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된대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워하게 된대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대요. 이거 인생 오래 사신 분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절대 사랑할 수 없고 돈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이 여겨버리게 된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자, 이제 다시 한번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인가? 작금의 시대는 돈을 참 사랑하고 돈을 쫓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하는 시대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당장 없어서도 힘들고요. 그렇죠? 당장 쓸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은 있어. 근데 미래에 없을까 봐. 미래에 없을까 봐 그냥 불안해하고, 내 자녀들이 돈이 없을까 봐. 이 다음에 심지어는 내 자녀의 자녀들이 돈이 없을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 때문에 참 힘들게 살더만요. 그 사람들이라고 돈 때문에 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 재벌들도 돈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들어 합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장래희망 설문조사를 했어요. 장래. 초등학생 1위가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다? 운동선수가 1위예요. 운동선수가. 2위가 교사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선생님이 꽤 괜찮아 보였는지. 3위가 여러분 유튜버 같이 그런 거 이제 올리는 그런 크리에이터. 그런 겁니다. 3위가. 중학생은 1위가 교사. 운동선수에서 꿈이 깬 거죠. 난 도저히 운동으로 안 되겠다. 차라리 공부가 낫겠다. 1위가 교사, 2위가 의사, 3위가 운동선수입니다. 바뀌죠? 고등학교 가면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고등학생 1위는 교사, 2위가 간호사, 의사도 못 되겠다 나는. 내 실력으로는 의사 꿈도 꿀 수 없다. 3위가 군인. 확 내려가죠. 내려간다 표현 죄송합니다. 군인이 뭐라고요? 군인 여러분 죄송해요. 3위가 군인이 됩니다. 이런 걸 조사한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들인데도 그 다음에 돈이 안정적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라인에 관심을 갖고 그게 장래희망을 가져서 좀 씁쓸하다는 거예요. 장래희망을 보면. 저 때는 뭐였냐면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가 누가 꿈에 부자 썼다가요. 얼마나 혼났는지 하나님이래.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요. 너 어린 놈이 무슨 부자가 꿈이냐고 말이야. 그게 꿈이냐고 말이야. 그게 꿈이냐고. 뭘 열심히 뭐 대통령이 되던가, 뭐 판사가 돼서 뭐 공정한 재판을 이런 멋있는 꿈을 꾸고 장군이 되던가 이런 걸
그러면 돈은 따라오는데 무슨 부자냐고 막 혼난, 제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쓰진 않았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의 포부, 기계 이런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대요. 참고로 왜 운동선수가 1위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이거 아이들이 왜 1위가 운동선수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자기 부모들이 설명하는 거죠. 야, 이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의사,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교사,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쵸? 하나라도 공부 안 해갖고 되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공부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운동선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1위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운동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운동선수가 그게 1위라는 거예요. 좀 씁쓸하죠. 근데 어느 사회학자가 이 설문조사를 갖다가 평가했는데, 다 거짓말 시키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느 사회학자가 전부 다 싹 다 거짓말. 진짜 희망은 숨겼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진짜 희망은 건물주래요. 진짜 희망은 건물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큰 건물 하나, 큰 건물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세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 장래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다른 설문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조사 때문에.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2012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1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참 설문이 재밌어요.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살이 가능한가? 1년 동안. 초등학생 12% 가능하다. 12%가. 엄마 아버지 없는 거 너무 싫었나 봐요. 중학생 28%. 두 배로 확 뛰죠. 28% 가능하다. 고등학생 44%. 아, 1년 그거 나 10억 주면 얼마든지 감옥살이 살겠다. 얘들이 감옥을 안 가봐서 그러는 거죠. 이게 2012년도 조사예요. 3년 뒤에 2015년도에 다시 조사했어요. 초등학생 12%였죠? 17%. 중학생 28%였죠? 39%. 고등학생은 44%였죠? 56%. 56%가 10억만 주면 내가 1년 동안 전과자 되고 감옥살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56%가. 반이 넘게. 이게 2015년도 조사예요. 그 다음부터 조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한 것 같아요. 100% 나올까봐. 100% 나올까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회학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싹 다 거짓말. 무슨 운동선수, 무슨 뭐 교사, 의사 다 거짓말. 건물주다, 진짜. 진짜 꿈은 건물주다. 라고. 아이들이 완전히 어릴 때부터 돈에 사로잡혀서 돈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크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돈 때문에 고통을 합니다. 그럼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꿈을 갖고 막 왜 열심히 사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아,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건물주가 될 수 없구나. 평생을 벌어도 안 되는구나. 아. 그리고 인생을 그야말로 놔버린다는 거예요. 놔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입에 풀칠만 하자. 돈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짓눌려 삽니다, 돈에.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돈을 쫓아 막 헤맵니다. 근데 이 돈에 대한 욕심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박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타짜라고, 타짜.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타짜. 고수를 얘기하면 도박에서 아주 고수를 타짜라고 그럽니다. 타짜. 근데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보신 적 있어요? 제가 타짜 3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타짜 3인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잔인하고 별로 좋은 영화 아니니까 보지 마세요. 타짜 3. 저만 볼게요, 그런 건. 네, 그리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 타짜 3에서
이 주인공이 타짜예요. 주인공이 타짜인데 어떤 노인, 아주 욕심 많은 노인한테 당신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셔. 판돈을. 나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판돈을 10억을 대시면 당신 거 10억, 내 거 10억 이렇게 대주면 내가 당신한테 40억을 벌게 해줘. 40억을. 그래 당신 40억에서 내가 40억을 딸 테니까 그 중에 20억을 당신 드리겠소. 난 20억만 주십시오. 반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할만하잖아요. 자기 20억 투자해서 20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딱 그 도박이 벌어져. 정말 40억을 따요. 따가지고 이 노인하고 이 노인의 운전기사가 차를 태워갖고 이 주인공을 태워갖고 어떤 터미널 같은 데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방이라 서울 올라갈 터미널에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노인네가 차가 다른 데로 터미널 가는 방향으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왜 터미널로 안 가냐 했더니 이게 빨리 질러가는 길이라면서 가면서 이제 저기 호숫가로 데려가서 이 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20억 투자해서 20억 먹으면 너무 이게 미치는 장사 아니냐. 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20억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40억을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말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예측을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운전기사가 이 노인을 이 노인의 부하거든요. 운전기사가. 이 운전기사가 노인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노인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벌써 둘이 짰어. 노인네 줄 돈을 다 너 줄게. 40억 줄 테니까 또 40억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노인을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노인이 이 운전기사가 자기 주인을 죽이고 둘이서 같이 그 노인을 차에 태운 채 호숫가에다 그 차를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냥 60억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엔 40억, 한쪽에는 20억. 근데 운전기사가 칼을 안 놔요. 칼을 안 놔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럽니다. 왜 너도 또 욕심이 생기냐? 마저 20억까지 먹고 싶은 욕심, 나를 죽이면 20억까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동안 쭉 이 노인네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있다.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칼을 호수에다 딱 던져버리고 자기 목만 딱 가지고 가니까 이 타짜가 그 운전기사 뒤에다 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타짜일세. 너가 진짜 고수라는 거예요. 왜? 욕심을 제어하니까. 자기 욕심을 제어하니까. 아니 자기가 한 번 또 놀리면 20억이 또 생기는데 난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 딱 그러고선 가니까 타짜일세.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스스로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강력하다. 하나님만큼 강력하다. 너희를 장악하는 그 능력이, 돈이. 이 욕심 때문에 너희들 엄청나게 힘들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돈이. 이 사로잡힘에서 너희들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시편 24편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온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다 자기가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 운행해 가신다. 그 피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께 어울린다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 즉 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설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는 자가 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짓누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에서도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지지만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시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헌금. 물론 이제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들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헌금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서 부분에서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돈에 사로잡히는지.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자기 돈을 이게 어느 쪽으로 내 돈이 가는 거에 있어서 편안한 건 없어요. 내 돈이 어디로 지출이 되면 불편해요. 아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다 돈을 지출하면 지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대적으로 뭐가 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옷을 산다. 옷이 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다. 내가 밥을 먹죠? 아이들을 학원에 공부시킨다. 성적이 쭉쭉 늘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다 그래. 돈을 지불하는 건 대가가 딱 보여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헌금은 딱 내면 뭐가 팍 옵니까? 그렇던가요? 그렇던가요? 그런 게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불편한 거죠. 지출하기에 제일 불편한 거.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한 거를, 그 돈도 많으신 게 다 당신 것이라며. 온 우주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것도 다 당신 것이라며 뭐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셨을까? 네가 그것을, 그 불편함을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이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거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굴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난 누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바칠 때마다, 그 불편함을 이기고 바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야 연약한 우리들이 그 돈에 사로잡으면서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돈에 사로잡혀 사는지. 자녀들에게 여러분 헌금 교육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헌금 교육. 11조, 특히 11조 교육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정현 목사님께서 언제부턴가 주일학교 학생들도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아이들의 헌금 봉투에 막 이렇게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합니다. 그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저도 막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빈 봉투도 돈이 없을 때는 빈 봉투도 괜찮으니까 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기도 제목만 써있는 빈 봉투인데 점점 빈 봉투가 많아져요. 문제는 빈 봉투가 많아져요. 헌금에 대한 교육, 특히 11조에 대한 교육, 용돈을 받아도 11조를 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럽지만 저도 그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내가 11조 내가 가지고 쓰는 돈에서 너 용돈을 준 건데 거기서 또 무슨 11조를 해. 이중과세 아닙니까? 세상에 이중과세, 그쵸? 근데 그건 교육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 차원에서 용돈을 받아도 11조를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고 이런 훈련을 할 수 없고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 어디 가서 그런 교육을 받겠습니까? 얘네들도 10,000원 용돈 받았는데 거기서 1,000원을 떼면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을 때입니까? 쟤네들 어린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돈 쓸 때가 제일 많죠. 불편한 거예요. 이 1,000원이면 편의점에서 막 그 물건들이 보이는 거죠. 이거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근데 그 불편함을 이기면서 내면서 얘네들도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야. 다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시킬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걱정하죠. 그렇게 막 헌금하다가 애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돈 아까운지도 모르고 경제관념이 없어지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는 많이 먹어 걱정이지 안 먹어서 걱정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거 빼고는.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건요 탐욕이 걱정이지 돈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이 헌금한다고 11조 한다고 우리 교회가 확 부자 될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11조 한다고 제 살림살이가 확 나아질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아멘?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를 욕심을 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11조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자녀들에게는 11조를 교육을 하세요. 지금부터 네 용돈 받는 것에서 11조를 해라. 어릴 때일수록 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돈에 대한 욕심에서 그만큼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물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총액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의 그 집 누름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돈에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5절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해요. 5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까?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네가 그냥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뚱바둥 벌어서 쟁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너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데 어느덧 네 주위에 재물이 슬슬 너가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도 있고 포부도 있고 나 하나님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서 나 이런 좋은 일도 할 거야. 이렇게 세상을 위해 이런 사람도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사는데 자기가 충분히 쓸 만한 돈이 하나님이 쫙 옆에서 부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자기가 막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막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막 수수수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런 복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너 참 잘 산다.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알찬 삶을 살고 있구나. 헛된 삶이 아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사는 것이죠. 이게 잘 사는 것이죠.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돈을 쫓으면 돈이 달아난다.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돈을 쫓으면 돈은 도망가는 거야. 다른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스스로 저절로 들어오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돈에 대한 욕심을 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래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네가 돈을 차부절고 막 쫓아가면 독수리처럼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돈을 쫓으면 돈은 달아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막 쫓는다고 돈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직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은 이렇게 산대. 6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돈 쫓지 말고 나를 쫓아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구해라. 너가 돈 쫓는 열심을 내는 것에서 너의 마음을 떼어서 나에게 마음을 줘라. 나에 대해 갈망하고 나에게 열정을 내라. 하나님에게. 너 나 바라보며 열심히 그냥 살면 어느새 네 돈은 네 주머니에 내가 넣어줄게. 너 쓸 만큼. 너는 그 돈을 아름답게 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돈이란 놈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삶.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를 쫓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 힘쓰십시오. 그러면 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